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임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부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을 우주에 찾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아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라.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저희들의 힘 되시고 구원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극한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며 바쁘다는 핑계로, 삶이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보혈의 주님께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대언자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가을에 접어들어 한 해의 추수를 거둬들이는 시기가 왔사오니 우리 교회도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여 년간 우리 내일교회를 선교의 기지, 축복의 터전으로 자리잡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5분의 후원 협력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포네이션 외국인 선교 사역을 축복하셔서 매주 120여 명의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부터 포네이션 몽골팀이 대구 몽골교회를 개척하고자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몽골인들뿐 아니라 몽골 현지의 복음화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교역자님들이 떠나고 또 새로운 교역자분들이 부임합니다. 주님, 떠나는 분들,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들로 헌신하며 선하고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영화부에서 일청년부, 예가부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백미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행복의 초대가 11월 18일 금요일과 20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지금 주보 삽지에 있는 작정 카드를 꺼내셔서 지금부터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교육자들께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 작정이 가능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 가을 세미나가 장재일 목사님을 모시고 오후 2시 비전 701호에서 진행됩니다. 갈렙 원래회와 권사 원래회가 각각 1시 30분에 해당 실에서 진행됩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카드가 대예배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여성 챔버 콰이어 단원과 보치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샬롬 야유회가 1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차량 운행은 샬롬 학교 코스보다 1시간 일찍 출발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세미나가 목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대예배실에서 비전홀로 변경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세움 기도회가 기도회 두 번째 시간이 21일 금요 기도회 시에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 1,2부 연합 가을 세미나가 달빛마을 찬양팀과 함께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세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3주간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효목교회 설립성회를 가시고 19일 수요일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사생회 헌신예배를 다녀오십니다. 목사님께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있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리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쭉 헤아려 보니까 오늘이 23번째 이제 시간이고 한 5개월 만에 이제 우리 골로새서를 마치게 되는데, 제가 그 시작할 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처음 이제 골로새서를 이렇게 읽었을 때 정말 이 골로새 나가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이제 그런 성경인데, 제가 요번에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제일 이제 윗부분에는 이제 그 빨간 그 박스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살폈던 골로새서의 그 내용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4절의 말씀은 우리가 후반부에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는 이렇게 4장으로 이루어졌고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처럼 서론 그렇게 해서 1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본론은 1장 15절부터 우리가 4장 6절까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본론의 내용은 크게 이제 3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부터 이제 4장 마지막 절까지는,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끝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서신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제 성경을 한번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이제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울이 쓴 글을 이제 한번 쭉 다시 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제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제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감사. 이제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3가지, 주 예수에 대한 너희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하늘에 사둔 소망. 이제 이 3가지 때문에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요 3가지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말씀에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었나? 한마디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열매를 맺게 됐죠. 이 열매가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가? 이제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고 섬겼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를 소개했죠. 사랑하는 함께 종된 에바브라. 그리고 그는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너희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다. 이렇게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세워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어지는 1장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근데 이 기도는 꼭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기억하셔서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분들,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제 10절 앞부분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가 아니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이제 1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점점 자라가면서,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하여지면서, 강해져서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를 수 있도록 강해지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면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허락하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삶이 되도록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인사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그 다음 1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2장 5절까지는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인데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3절까지,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 무엇과 앞에 처음 세 절은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그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20절까지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할 때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은 시간적인 우선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와 신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물 피조물 가운데서 새 창조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런 다음 이제 17절, 19절, 20절과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제 정말 그리스도는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거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성품과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 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만물은 화해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에서, 그리고 모든 소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새 창조 가운데에서 그분은 절대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적용.
전에 너희들은 누구였느냐?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 통해서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통해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24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무슨 말을 하느냐?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사역하는 내용이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애쓰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을 섬길 때 사역의 목표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 이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한 번 더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28절 그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는 것.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고 목적은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이 헌신되어 있고 작은 일에도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왜 이렇게 노력하는가? 2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또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사역의 핵심은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고 바울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다음에 이제 본론의 두 번째 부분 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과 그 교훈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과 7절은 이제 골로새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걸어가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8절부터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온 절을 한번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골로새서에서 거짓 교훈은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막 유대적 신비주의라고 해서 천사들의 예배, 천상의 예배에 자기가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말로 하면 입신이죠. 입신에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 유대적인 신비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금욕주의를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이 세 개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주의,
그리고 또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런데 이 가르침들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2장 8절을 보시죠. 2장 8절,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항상 무슨 옷을 입느냐? 거짓 교사들은 철학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죠. 고대 가장 고상한 학문으로 여겨졌던 철학의 옷을 입고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철학과 그리고 예술과 문화의 이름으로, 문학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이 거짓 교훈들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소개했느냐? 이것은 두 가지를 따른 것이다.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거다. 초등학문은 기본 원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기본 원리들에 불과한 거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기본 원리들에 불과하지 누구를 따른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부터 15절은 한마디로 하면 모든 충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이 모든 충만이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충만의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 2장 16절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율법주의에 대해서야, 율법주의 때문에 너희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17절을 보시죠. 17절, 율법주의는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해. 여러분, 실체, 몸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사실은 말씀이죠. 율법주의는 무엇에 불과하나? 그림자 붙잡는 거다. 실체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을 말씀드렸죠. 겸손,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는 천사를 숭배할 수도 있고 천사가 숭배하는데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후자 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소위 말해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해서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경험을 붙잡지만 19절을 보시죠. 19절에는 무엇을 붙잡지 않았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거는 신비주의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들의 경험을 과장하고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이거는 아마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로서 금욕주의.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부정타. 이래서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23절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금욕주의는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러분, 지혜 있는 모양 같지만 이것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거짓 교훈에 대한 것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만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림자입니다. 신비주의 경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 이것은 공허합니다. 공허. 여러분, 모든 경건의 능력과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의 세 번째 부분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 이제 기억하시죠?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라. 모든 더러운 것은 벗어버려라. 성적인 욕망, 분노, 거짓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2절부터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옷 입을 거, 무엇을 옷 입어야 됩니까? 제가 화장대 앞에 붙여두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붙여두셨죠? 이제 모든 긍휼과 그리고 자비,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 5가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 3가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줘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쳐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넘치게 해라.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장 18절부터는 적용을 하죠. 적용. 여러분 어디에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일터입니다. 특별히 종들에게 교훈했죠.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해라. 우리는 상을 주님께 받는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우리도 하늘의 상전이 있으니까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는 기도에 대해 교훈합니다. 기도.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라, 기도에 전심해라, 기도에 정말 자신을 드려라. 그런데 2가지,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을 써라.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외인들에 대해서는 행동할 때는 지혜로 행해라. 말을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이제 말을 소금 치듯이 그렇게 정말 매력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깨우치는 게 사역의 목적이고, 여러분 바로 거짓 교사들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떠나도록 자꾸 만드는 거죠.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그리고 신비주의의 모습으로, 금욕주의의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는 충만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7절부터는 우리 2주 전에는 이제 편지를 전달할 두기고와 오네시모 소개하고, 지난주에는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 3명의 유대인 동역자, 3명의 이방인 동역자가 문안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피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똑같은 문안이라는 이름이 문안이 등장하는데,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은 문안하는 사람입니다. 문안하는 사람. 근데 15절에는 문안받는 사람입니다. 문안받는 사람. 이제 지금 바울과 동역자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문안해라. 내 문안을 좀 대신 전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한테 지금
라오디게아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가서 문안해라 이렇게 부탁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서로 문안을 해야 됩니다. 서로 문안해서 잘 지내고 계시나? 그럼 또 상대방도 묻겠죠.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서로에게 문안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건강과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한테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문안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한 주간 동안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성도들한테 혹시 좀 문안하신 적이 있나요? 문안 혹시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문안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참 건강하고 또 기쁨과 평화로 넘쳐나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작은 행동 하나만 실천하셔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일주일에 한 3분 정도한테만 여러분 그냥 좀 쑥스럽지만 한번 전화하셔서 집사님 잘 계십니까? 아니면 또 잘 계십니까? 좀 이런 말씀이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성동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한두 분 정도는 저한테 그래도 빈말이지만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오십시오. 아주 그냥 한 줄 문자지만 여러분 그런 글 하나가 얼마나 사실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서로가 여러분 한 일주일에 한 3분 정도한테만 한번 이렇게 문안을 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저희들하고 별로 마음이 안 맞더라도 바로 수신 거부 이렇게 때리지 말고 좀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것을 우리 서로 문안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여기 눈바는 분명하게 여자입니다. 여자.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누구의 집 소개하려고 그러면 항상 남편의 이름으로 소개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눈바 그리고 그 여자의 집으로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바는 누구겠습니까?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라오디게아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이제 자기 집을 제공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혼자 된 여인 같아요. 혼자 된 여인.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집과 모든 힘을 기울여서 성도들을 섬겼던 그 눈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바울은 특별하게 문안 인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에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 중에 에바브라 외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죠. 유일하게. 정말 이 여인의 집에 여인과 그 여인의 집에 문안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8장 같은 데를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안나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도 여인들의 많은 도움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 자막에 사도행전 16장 14절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선교 장소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낯선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루디아죠. 루디아.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바울의 여자의 마음을, 바울의 그 말씀에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요청을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이렇게 강권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빌립보가 정말 빌립보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루디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루디아의 집.
빌립보의 첫 번째 가정교회가 모였던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죠. 또 한 번 로마서 16장 1절 2절, 이분은 좀 생소한 이름인데 베베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베베.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을 합니다. 추천. 그런데 2절을 보시죠. 베베를 무엇이라고 추천하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이거는 정말 그를 귀하게, 정말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줘라. 베베가 요청하는 거라면 다 도와줘라. 이유가 뭐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베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 여인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이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자들,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인물이니까 이 베베가 가면 정말 귀하게 대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말 이렇게 채워드려라. 이렇게 바울이 도전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여성도님들도 다 훌륭한 분들이시죠.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과 또 우리 일터에서도 귀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베베처럼, 그리고 눈바처럼, 루디아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16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눈바와 그 집의 교회에게 문안 인사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16절 보시죠. 두 번째,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결국 여러분 16절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공유하라는 겁니다. 공유. 여러분, 이 편지 이제 두기고가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 성경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읽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성경 봉독과 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아무도 성경을 갖고 계실 수가 없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모여 계시고 이 편지를 두기고가 가져갔다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쭉 읽는 거죠. 쭉 대표로 읽는 겁니다. 봉독을 하는 거죠. 봉독. 이렇게 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해라. 이건 너희만 가지지 말고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이 문서를 전달해 줘서 그분들한테도 읽혀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편지는 분실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썼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는 분실되어졌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참 바울이 이제 먼저는 문안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귀한 것, 영적으로 귀한 것은 혼자만 갖지 말고 꼭 같이 가져라, 공유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한 주 동안 이거를 누군가와 이렇게 나누시나요? 아니면은 나 혼자 그냥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잊을 수 없는 분이, 저는 나름대로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참 열심히 했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똑똑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똑똑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내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선배가 한 분 같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제보다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분이 청년들을 많이 섬기셨는데 청년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분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분보다 어쩌면 제가 학적으로는 더 깊이를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학적인 깊이를 가진들 누구한테 전달해 준 적도 없고 세월이 지나니까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보다도 잘 이렇게 깊이를 못 가졌을 수 있는데 조금만 귀한 거 가지고 나면 바로 가서 그분이 섬기는 청년들, 성도들한테 꼭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렇게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나 한 사람밖에 만족을 못 시키는데 그분이 공부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진리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풍성하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나누어져 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어 보는 겁니다. 남들에게 알려주어 보면, 야, 내가 깨달았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의 문제도 있죠. 여러분, 나만 가질 뿐만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에게도 정말 갖고 있는 귀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이거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데 어떻게 혼자만 잘 믿으면 되겠어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베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지도 말고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배우지 않는 사람이 되지도 말고 열심히 배워서 나누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언제나 공유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내일교회에 계신 분들은 참 모르겠습니다. 예치 모임 같은 곳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참 거기 가면 어려우심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좀 참아주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기회를 고정적으로만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보시죠. 갑자기 아키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타나요. 1장 2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아버지는 아마 빌레몬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는 암비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사라고 표현될 만큼 이제 군사죠, 군사. 그리고 그 집에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키뽀는, 여러분 지금 에바브라가 로마에 가 있잖아요. 바울을 만나러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없는 이 골로새 교회를 아마 영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키뽀에게 17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도전합니다. 17절 말씀 비춰주시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거는 책망이 아니고 도전입니다. 야, 아키뽀야, 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이루라는 것은 완수해라. 지금 에바브라가 없는 동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너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이거 완수해야 돼. 이렇게 바울은 아키뽀에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키뽀에게 주었던 직분을 이루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정말 이 직분을 네가 이루어야 돼. 여러분,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도전이 생기시죠? 우리도 아키뽀처럼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 아니면 순장 아니면 여러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이 직분을 누가 주셨죠?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섬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바로 그것을 완수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도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정말 살아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도전했습니다.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마지막 18절 보시죠. 이렇게 이제 끝을 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제 편지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로 끝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이 표현,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어떤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어떤 좀 찡한 것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그냥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매인 것 생각해라.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힌 거죠. 주님 때문에 갇힌 거죠. 야, 내가 주님과 그분의 복음, 그분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내가 매인 거 꼭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뜻도 담겨져 있겠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지만 아마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뜻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막에 디모데후서 1장 8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순교를 눈앞에 두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희들도 같이 이 길을 가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같이 이 길을 가자 라는 초청이 아마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나의 매인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본문에 돌아가시면 18절 마지막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시작할 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빌어줬어요. 여러분 골로새 시작도 은혜고 골로새 끝도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주어졌고 이 은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인데 에베소서 6장 24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같은 표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아마 에베소서의 말씀이지만 골로새서의 이제 저는 마무리로 이 구절, 여러분 골로새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충만이라는, 사실 이제 이 찬양 우리가 임내송으로 선택한 거는 골로새서를 우리가 살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선택했는데, 같이 한번 이 가사 속에 우리 오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아메요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로새서 5개월 동안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가 예수님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려한 세상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여지고 성도들에게 무난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시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시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가득 넘치는 예수로 충만한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